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를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율하고 바꾸고 정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평강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내 세상살이가 좀 짜증나고 그리고 비참해질 상황도 있게 될 겁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만은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 하나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활하고 어떤 저지 어떤 한편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이 하나만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최고로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 수 있을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요, 관건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일을 한 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들이라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종합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말로 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때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중심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내일의 내 인생은 오늘의 내 모습, 내 생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지금 여기에서의 내 생활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심판은 내일 그리고 다음에 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나를, 현재를 보게 만드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활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편한 것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끝날 끝의 시간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 어제까지 내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살 수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내일의 내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중심과 내 모든 삶의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내일 끝에서 맺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은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내일 내가 거두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지 못하는 것은 내일 할 거다,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거다? No,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상황과 이 조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거다?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비와 연민을 품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내일 내가 할 거다? 아니야. 절대 못하는 거야. 1,000원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000원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른이 돼도 연민의 정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 환경, 이 모든 여건 속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때 행복한 것을, 감사한 것을 그 시절에 느끼지 못한 아이는 자라나 어른 돼도 절대로 행복감과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찾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1,000원의 삶을 나눌지 못하면, 돈 많으면 나눌 것 같죠? 절대 못 나누는 거예요.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으면 내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없고, 그리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잘 사는 사람들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충실한 거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충실하는 거고, 놀 때는 노는 것에 충실하는 거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일에 충실하는 거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어 시간에 산수 공부하고, 산수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그런 아이 공부 잘할 리가 없어요. 현실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조건되고 여건되면 하겠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상황과 조건 탓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않으며,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애쓰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에,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하는가예요. 길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뭐 대단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매를 맺게 만드냐 안 만드냐는 방향이 제대로 됐냐 안 되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서울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급하게 차를 탔는데 부산 가는 차 타면 꽝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종착이 망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 가볍게 산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 열매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편하고 자기 좋고 자기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바삐 움직이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 어렵지 않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은 뭐 힘들고 아이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니네 다 해줬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니에요. 아이들도 무척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내 진을 다 빼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기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모습은 어떨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물으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질문을 답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끝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대략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3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3가지의 삶의 모습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내일 지금 어렵고 내일 어려울 거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2번째,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힘들과 어려운 조건에 타게 해보려고 자기 혼자 그것을 풀어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피곤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인생 풀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절대 나태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안 돼요. 3번째, 해도 아무리 용서도 안 되니 진 다 빠지고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리저리 떨리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이걸로 핑계대고, 그래서 정작 해야 할 것은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것. 그러니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방향이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꺾이거나 마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꼬이고 막혀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죠. 하나님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돈 있으면 해결될 거라? 절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해결될 거다? 아니네요. 내 방향이 맞고 내 방향이 제대로 됐다면 나는 견디고 이기고 꺾이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쉽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 필요하고 내 하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이 쏠리지 않고 내 눈길이 쏠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나를 묶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 내 방향이 지금 잘못됐는 줄 알고 내가 원하고 내 필요하고 내 좋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행복한 인생이지. 그래, 이 맛이지. 나도 힐링 좀 해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위로한다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이루려는 목표가 되는 방법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세상에 원하는 거, 세상에 갖고 싶은 거, 그 대가 치르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삶을 이루는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옳으냐 틀렸느냐, 어디로 향하느냐, 방향을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내야 돼. 물어봐야 돼. 점검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풀어서 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힐링이라든지 그리고 내 원하는 행복이라는 걸로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진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상에 너처럼 너만큼 지혜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너가 그렇게 똑똑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정말 너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하나님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 어리석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이것을 따라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흙 좋은 화단에 심겨져 있어도 꽃은 자기 꽃 피워요. 저희 집 들어가는 사택에 들어가는 그 세멘트 골목길 갈라진 틈바구니에 있는 심겨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꽃도 자기 꽃 피워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내 스스로 위로한답시고 상황과 조건을 탓하고 또는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변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이리저리 내가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리저리 내 경험과 좋고 하고 싶은 거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이리저리 핑계거리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할 때에 우리는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어느새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있을 겁니다. 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꼬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의 것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은혜 입으려고 고개 돌리거나 시선 돌리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시겠습니다. 주보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된 것을 주시고 기쁨의 생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마음이 헐벗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티끌 같은 세상의 것에 취하여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조금 모자란다고 우울함과 체념의 담장 안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생활을 멀리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에워싼 모든 아픔들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막히고 꼬인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생활의 중심과 기준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호흡과 말들과 마음들이 하늘아버지와 잇대어 살아갈